모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경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계하죠.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모르거나 위험한 사람이 접근하는 것도 경계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깨에 띠띠고 이렇게 자기들에게 다가와서 전도하려는 저희 같은 교인들을 경계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의 접근을 경계합니다. 저는 설교 후에 문현숙 사모의 접근을 경계합니다. 제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런 어떤 보이스피싱이라 그러나요? 그런 문자를 경계를 하죠. 이거는 제가 최근에 받은 문자입니다. 아빠 나 지금 폰 액정 나가서 안 된다고 그 번호로 톡 주라고 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저는 사실은 이런 데 잘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런 문자에는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이런 일 생기면 저한테는 절대로 연락 안 하기 때문이에요. 다 엄마한테 연락합니다. 뭐 제가 개인이 경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개인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또 경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경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거나 또는 뭐 위험한 사람이 접근하는 것, 침입하는 것 이런 걸 경계하죠. 그래서 지문 인식 도어락 같은 걸 하고 CCTV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화재 같은 것을 경계하죠. 그래서 화재 경보기를 다 답니다. 우리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경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절약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하죠. 노후의 어려움을 우리가 경계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찐 가족을 꿈꾸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도 또 개인도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해치려는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의 공격을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보다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들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7장 1절부터 28장 5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일부분만 세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펴시고 제 얘기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얘기가 상당히 재밌는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올바르게 들으시면 집에 가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꼭 들걸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말씀을 펴시고 제 얘기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삭이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난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유명한 족장이죠.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기적의 아이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라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성경을 보면 형인 에서는 아주 동적이고 그래서 직업도 사냥꾼입니다. 근데 야곱은 반대로 아주 정적이고 그래서 집에서 머물면서 아마 집안일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인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죽음을 대비해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별미를 만들어주면 그것을 먹고 그 아들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 단순한 그냥 축복이 아니라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특별히 믿음의 족장으로서 죽기 전에
상속자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를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세우겠다는 축복인데, 이것은 작은 아들 야곱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탁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먹고 싶은 음식과 선호하는 아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지금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사실은 이 야곱의 가게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완전히 그거를 틀려고 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말을, 아버지의 그 말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바로 자신의 둘째 아들인 야곱을 불러가지고 둘이서 작전을 짭니다. 참고로 이 부부의 경우에 아버지는 맏이인 에서를, 어머니는 둘째인 야곱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편의 가정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맏이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염소를 잡아가지고 급히 요리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그런 요리를 급히 만들고는, 그리고는 둘째를 털이 많은 맏아들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꾸미기 위해서 염소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이렇게 둘러줬습니다. 그리고는 형의 옷을 입힙니다. 참고로 이삭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거의 시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볼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엄마가 둘째와 짜고는 이 나이 많은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이 자기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요청을 하니까 이삭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이게 감 떨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저 같으면 아마 들고 있던 그릇을 놀래가지고 떨어뜨릴 수도 몰라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침착했어요. 그는 자기가 에서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사냥거리를 어쩌면 이렇게 빨리 찾았냐고 묻는 아버지의 질문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서 이 모자의 사기극에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야곱이. 조용한 사람인데, 여러분, 조용하고 이렇게 차분한 사람들 중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니까 야곱을 만져보는데 손에 틀이 있으니까, 이게 자기 맏아들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소리인데 손은 맏아들 에서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27절부터 29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근데 이게 자기 형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냄새를 맡은 거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의 뒷부분은 아마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 에서가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자기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이 아이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쌍둥이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이미 선언하셨던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동생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아버지는 그냥 형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동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그들이 저지른 악을 용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 거짓말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야곱이 30절에 보면 야곱이 물러나는 바로 그 순간에 사냥하러 나갔던 형 에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꼭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 않으세요? 이게 드라마라면 나가는 야곱의 얼굴과 들어오는 에서의 얼굴이 스크린에 양분하면서 탁탁 이렇게 하면서 다음 해가 이제 예고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고편을 그냥 눈이 뜨러지느라 그냥 그걸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뒷얘기가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면 500은 그럴 줄 알았죠.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이걸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어요. 근데 사실 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냥 사냥한 고기를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축복을 구했어요. 그제서 자신이 잘못된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33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충격을 받고 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아들에게 뒤를 물려주고 삶을 평안히 마무리하려던 그의 꿈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이제 축복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에서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아버지, 제게 축복할 게 없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매달렸지만 이삭은 그에게 해줄 축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죠. 에서는 야곱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생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이 쥐새끼 같은 놈, 그냥. 그러면서 그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야곱, 이 교활한 인간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말을 전해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엄마 리브가였습니다. 그녀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 말을 전하면서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좀 얼마간 자신의 친정 오빠 집으로 좀 피신해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42절부터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리브가는 맏아들 에스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스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네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하여 하루에 자식들을 다 잃겠느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피신하라고,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전가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얼마 동안이 20년이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다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이것이 그들이 저지른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그 후에 리브가는 또 자기 남편을 속입니다. 야곱을 피신 보내기 위해서, 야곱을 형에게서 떼놓기 위해서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이 에서 맏아들의 부인들인 헷 여인들의 핑계를 대면서 이 며느리들 때문에 그냥 삶이 넌더리가 난다고. 그래서 야곱도 그런 며느리 얻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보내서 신부감을 찾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정들었던, 그러나 그냥 살기에는 너무 위험해진 고향 땅을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하란으로 향하게 되죠. 여러 문제와 제약으로 가족은 찢어지고 이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찐 가족을 꿈꾸는,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을 꿈꾸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웬만한 사람은 다 자기 자녀는 사랑합니다.
뭐 특별한 예외가 가끔씩 있지만 웬만한 부모들은 다 자기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집은 부모가 각각의 쌍둥이 형제를 편애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빠는 형을, 엄마는 동생을 사랑했어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 가족은 마치 2대2로 갈라져서 싸움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한 가족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얼마나 편애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또는 심각한 윤리적인 잘못을 범하면서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거죠. 양쪽에서 서로.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두 형제가 서로 우애를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가끔씩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이라는 이유로, 딸이라는 이유로, 모범생이라는 이유로, 머리 좋다는 이유로, 뭐 기질이 내 취향이라는 이유로, 나를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뭐 갖가지 이유로 편애하지 않습니까? 근데 편애가 사실은 잘못된 사랑의 다가 아닙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가 자기 입맛에 맞는 고기를 사냥해 준다는 그런 이유로 그 아이를 더 사랑했어요. 기가 막히죠. 이럴 때면 조건부 사랑을 한 겁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이것은 편애만큼 위험하고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아이를 좌절시키고 노엽게 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학업 성적이나 행동이나 외모나 어떤 외부적인 성취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게 해야 돼요. 사실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전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사랑해 주죠. 세상은 인정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인정해 주죠. 어떤 거를 성취하고 뭔가 잘하고 뭔가 잘생기고 뭔가 특별한 게 있으면 사랑해 주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거두죠.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도 모르게 조건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생이랑 잘 놀아야 엄마가 예쁘다고 할 거야. 공부를 잘해야 아빠 아들이지.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밉다고 할 거야.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아이를 불안하게 하고 종종 열등감이나 실패감에 빠뜨립니다. 작가인 나오미 로젠블랏은 조건부 사랑을 받거나 아버지와 감정적으로 먼 상태에서 자란 남성들은 어렸을 때 그 부족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보상받고자 평생 노력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또는 아버지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오랫동안 힘겨운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만 그렇겠어요? 제 아내가 말하자면 설교 잘한 날에는 제게 다정하게 대하면서 밥도 그냥 맛있게 해주고, 설교 못한 날은 집에 가서 종일 인상 쓰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컵라면이나 던져주고, 그것도 그냥 푸드뱅크에서 갖고 온 날짜 지난 거 그거 던져주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저를 제 아내가 대한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실제로 제 아내는요, 저를 남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내 아들을 챙기기도 힘든데 왜 남의 아들까지 챙겨야 되냐고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면서 저를 차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조건부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처럼 그냥 별로 내세울 거 없고 못나고 평범한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도, 우리의 어떤 악행도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뭘 좀 잘하면 큐티도 하고 무슨 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고 내겐 벌을 내려주시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전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열렬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부모들도 우리도 가족 간에 그래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편애하지 말고 조건 없이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말은 자녀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훈육을 포기하거나 뭐든지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를 오히려 망칩니다. 그게 사랑도 아니에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고, 야단칠 거는 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제 말씀은 잘했다고 사랑하고 못했다고 미워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사랑을 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편애하지 말고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써 자녀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들 자신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소명이고 가장 1차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아무리 대단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것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가장 가까운 자녀, 그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실족시키거나 실패의 길로 이끈다면 바깥에서 무슨 성취하고 인정받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나를 존경할 수 없다면, 그리고 내가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면 바깥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게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와 가족 구성원들을 제대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들을 제대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 또한 건강해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서로 간의 거짓말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리브가와 야곱은 둘이서 짜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려고 아주 작정을 합니다. 무참하게 속여요. 근데 이게 얼떨결에 그냥 속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죠. 리브가는 습관적으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덜먹이면서 거짓말을 했죠. 물론 이 모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이것은 가족 간의 불신과 대립 그리고 적의를 조장합니다. 그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친밀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약속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신의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신의가 무너질 때는 쉽사리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신의를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좀 신임 교수일 때, 초짜 교수일 때 한 신학생의 기말 리포트를 읽고 채점을 하는데 그 내용 속에 자기가 이런저런 사모가 되겠다는 그런 사모의 비전이 거기 쫙 적혀 있었어요.
문제는 그 학생이 남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남학생이 어떻게 사모의 비전을 갖습니까? 무슨 성전환 수술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요? 선배 여학생이 쓴 것을 그 부분에서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잘라서 붙인 겁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랬겠냐마는, 그래도 그 사건 이후 한동안 그 학생을 신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얼굴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한동안 너무 보기 싫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서로 속이는 가운데 어떻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겠어요?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가운데 어떻게 제대로 된 관계가 이루어지겠냐고요. 마음을 여는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한 겁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교인들 간에도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목장에서 부서에서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몸에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거짓말하면 이거는 자해행위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가정일까요? 우리는 서로 거짓말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부부들이 또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요. 드라마를 보면 가족 간에 온갖 창의적인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그냥 괜찮겠거니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력인 거죠.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은 괜찮지 않아요. 그게 노골적인 거짓말이든 아니면 은근슬쩍 거짓말이든 그 어떤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괜찮지 않습니다. 자해 행위예요.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겁니다. 특별히 부부는 서로 진실을 말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저의 멘토이신 김우생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자신이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언제나 알린다는 거죠.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것을 사모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부간의 진실을 말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다음에 지금 얘기해드리는 그 남자처럼 교묘히 속이는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둑한 가운데 저녁 주차를 하다가 외제 자동차 옆면을 긁었어요. 살짝. 보통 그런 경우에 대개 운전자들은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리지만 그때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이런 것도 없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보통 빠져나가죠. 근데 이 남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 그 위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들어보세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내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은 쪽지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걸 써가지고 차에다 놓고 간 거죠.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일체의 거짓을 하지 않도록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진실을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I am the truth라고 그랬어요. I am the truth라는 말은 진리로도 번역이 되지만 진실로도 번역이 돼요. 스스로를 진실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내 가장 가까운 지체에게 말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나갈 때도 있어요.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적이 되면 너무 곤란하다는 거고, 우리가 거짓말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거 거짓말했다고, 잘못했다고, 안 그러겠다고. 교회이든 가정이든 거짓은 공동체를 허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야곱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삭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이것은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넣고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속이지 말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 둔감입니다. 영적인 둔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 한때 영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힘이 넘치던 10대 후반 시절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결박했을 때 전혀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묶이는 놀라운 순종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묶는데 그건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 이미 노인이고 자기는 10대 후반에 힘이 철철 넘칠 때니까 그거 순종 안 하고 그냥 가면 돼요. 끊어버리면 돼요. 아버지 밀치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미치셨어요? 뭐 이러고 가면 돼요. 안 그랬어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겁니다. 괜찮은 남자였었어요. 결혼 후에는 또 자기 아내가 불임으로 어려워하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영적으로 퇴보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는 야곱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였습니다. 식탐이 그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일생일대의 축복을 하고자 한 동기도 별미에 대한 그의 욕구였었어요. 이삭의 경우는 음식에 대한 욕구였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이 있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인간적인 성취든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의 사랑이든 자녀의 출세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둔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의 이 영적 둔감함이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만든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가정도 참된 행복과 활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분명하게 서고 그 뜻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안건이 사람의 안건이 아니라 그분의 안건이 존중을 받고 그분의 성령이 그 가정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결혼을 앞둔 한 신학교 제자 두 사람이 밤 10시쯤 돼가지고 제 연구실에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이제 청첩장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자기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한테 제가 그런 거 좀처럼 안 하는데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안수 기도를 부탁했는데 특이한 거는 뭐냐 하면 그냥 제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손 모양을 코팅해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그 코팅한 손을 머리에 대고는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있고 저는 그 손 모양의 셀로판지를 그 머리에 대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저도 너무 참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근데 두 분은 이렇게 머리 밀고 있고 저는 이게 손 모양의 셀로판지 이렇게 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대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기도가 끝나니까 그 가정을 이제 축복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한 거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니까 저한테 사인펜을 이렇게 내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손에 그 엄지손가락에 제 이름을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줬어요. 결혼해가지고 그 손을 제 사인이 된 그 손, 그걸로 이제 안수기도 한 그 손을 신방에 붙여놓고 그걸 항상 보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저로서는 상당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존중하겠다는
그래서 그 순간을 기억하겠다는 그 마음은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그 가정은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가장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아버지들이 가장으로서 자신의 영적인 책무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함으로써 그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경건한 아버지와 남편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양육을 받거나 영적인 독서나 큐티나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등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개발하는데 자신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든 부재하신다면 엄마가 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정의 영적 리더로 바로 서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이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각자의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방식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의 심령에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기쁨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다른 가정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정 된다는 게 그냥 아파트에 교회에 명패 붙여놓고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오는 게 그게 믿는 가정 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이 믿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심령이 살아있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참된 찐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건강하고 행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찐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삭 가족의 얘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저 위험한 사람이나 우리의 안전을 해치는 것들 또는 경제적인 위험 요인들을 경계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도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먼저 편애나 조건부 사랑과 같은 잘못된 사랑과 서로 간의 거짓말과 영적인 둔감을 경계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이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잘못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 이기적인 사랑, 거짓말과 속임수 다 회개하고 버립시다. 영적 둔감함과 세속주의로부터 돌이킵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가정의 가치와 자신의 영적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겠다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찐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